우리가 크는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하겠으면 편안하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가끔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보따리 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그러려고 왔지. 응? 마음고생 하려고 중된 거야. 마음고생 하려고. 마음고생을 해야 마음이 닦여지는데, 근데 그걸 능히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인욕입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 부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도가 되는 거지. 바라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그 양이 한량이 없이 와. 한량이 없이. 응? 양이 끊임이 없이 오는데, 내가 바람을 가지고 조건을 베풀면 그 바람으로 주고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보시를 해라. 그래서 그 보시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게 보시냐? 첫째, 우리는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야. 무한 생명이야. 그 생명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멸할 수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성품, 본래 생명이라는 자체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절대 나고 죽는 법이 없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고 가면 있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가시고, 무엇을 위해 신경 써야 되냐? 이 생명이 영원하니만큼 그 영원한 생명이 어느 업이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계율의 바탕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이라면 하지를 마라. 그게 의도가 아닌데요. 의도가 아니든 기든 간에 듣고 서운할 일이거든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 하는 이야기에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뭐예요? 공범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공범이야. 사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취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편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하지 마라. 난 감당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 말 듣기가 어렵네. 근기가 성숙한 당신들은 그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걸 간직할 만한 힘이 없어.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게 멋진 말이거든. 그래서 칭찬도 누군가가 앞에 있을 때 하는 칭찬은 값어치가 적어요. 언제 하는 게 칭찬이야? 없을 때 하는 칭찬. 그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칭찬하면 더욱더 효과가 커져요. 응? 남편 칭찬도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없을 때 하는 칭찬이 더 멋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세상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과거에 여러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보시하거나 교행을 지키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갖가지로 복회를 닦았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과거에, 지금 현재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은 현재만이 아닌 과거로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깊이 맺었던 인연들을 비롯해서 만날 수 있다. 근데 과거에 어떤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뭐를 듣냐면은 부처님에게 설법을 들었어요. 법문을 듣거나 육바라밀을 이야기해줘요. 보시. 이제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걸어서 보시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진리 내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걸어서는 보시라고 얘기해요. 보시. 그래서 보시는 반드시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주상 보시를 해라. 바람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
왜 바람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되느냐면은 바람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어?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친구야, 그냥 친구니까 도와주면 서운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못 먹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절약했던 부분을 친구에게 전해줄 때 내가 너한테 이걸 베풀면 너는 분명 나를 좋아할 거야, 좋아해 줄 거야, 네가 언젠가 나한테 갚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을 베풀어서 베풀었고, 그가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괴로운 겁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까? 아니, 내가 주고 내가 괴로울 짓을 왜 해요? 아, 저 스님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가? 당연한 소리를 왜 하지? 내가 놓은 덫에 그것이 내가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이 베풀어 행했으면 상대방에게 서운한 게 없어요. 그가 갚아도 고맙고, 그죠? 안 갚아도 그만이고,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되게 보면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서 그냥 주는 것이 행복해서 주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잘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그 조건을 베풀면, 그런 조건을 붙이면 남편이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이가 갈려, 안 갈려? 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본인 스스로 집을 짓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냥 내 남편이니까 최선을 다한 거고, 그거에 바람이 없이 행하면 그냥 내 스스로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요.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운한 게 없고, 서운한 게 없으면 내가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스님,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중생으로 살겠다, 나는 그냥 열받고 살고, 나는 속 썩고 살고, 그럼 절에 올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믿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믿으러 왔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도 좋고 그 다음도 좋고 또한 내생도 좋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눈앞에 있는 계산을 통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왔다면 저 세속에서 사는 거나 이 절집에서 배우는 것이 차이가 없다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부분은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돌아오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도 돌아오는데, 바라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그 양이 한량이 없이 와. 한량이 없이, 응? 양이 끊임이 없이 오는데, 내가 바람을 가지고 조건을 베풀면 그 바람으로 주고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보시를 해라. 그래서 그 보시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게 보시냐? 첫째, 법보시다. 법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주기 위해서 책을 나눠주거나 경전을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내지는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집에 있는 처사님한테 가서 오늘 스님이 한 이야기는 부부가 살아도 절대 바라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리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내가 조금 잘해주고 난 다음에 잘해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보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서로 그냥 잘해주는 부분으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자라고 서로 다짐을 했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법보시라는 거예요. 법보시. 그래서 법보시는 반드시 책으로 주는 것만이 아닌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부분은 다 법보시일 수 있다. 응?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재보시라. 물질적 부분으로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풀어 주거나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길래 마음이 일어나서 그에게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간다면 그것이 제부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 제부실은 절에 오셔서 부처님 전에 1000원도 놓고 2000원도 놓고 1억도 갖고 오고 2억도 갖고 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제보시라 하는 거예요. 보시. 그건 뭐 공양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시주라고 하는 말도 맞고 보시라는 말도 맞다. 그 다음에 무외시라고 하는 게 무외시. 무외시라는 자체는 뭐가 무외시냐면 공포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부분이 무외시일 수 있다.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 갔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화장실이 멀리 있더라.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는 화장실에 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 상대방하고 같이 화장실 가서 문 앞에 가서 기다려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외시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예를 그렇게 들은 거라. 어떤 사람이 무척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소위 말하는 무외시일 수 있다. 이것을 걸어서 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보시를 하거나 계행을 지키거나, 그 계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 음행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것을 걸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의 계율일 수 있다. 근데 요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살생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모기도 잡아야 되고 파리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살생은 뭐예요? 뭐야? 내 남편 미워하는 거야. 그게 살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살생이냐면 너 열받아서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염장 지르느냐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전혀 기억이 없어? 그것도 일종의 살생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살생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생을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싸워서도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 누가? 내가. 지는 게 아니야.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죠. 베푸는 거예요. 다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한 언어나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절대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기는 것은 절대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득이 되지 않아. 우리는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야. 무한 생명이야. 그 생명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멸할 수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성품, 본래 생명이라는 자체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절대 나고 죽는 법이 없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고 가면 있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가시고, 무엇을 위해 신경 써야 되냐? 이 생명이 영원하니만큼 그 영원한 생명이 어느 업이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계율의 바탕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베풀어서 편안하게 해줘. 쓸데없이 생명을 갖고 희롱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절집에서는 사람 농담이라는 것도 잘 못하게 하거든요. 진실한 말만 해도 그것이 견고하지 않는 게 인생인데 어찌 쓸데없이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이라면 하지를 마라. 그게 의도가 아닌데요. 의도가 아니든 기든 간에 듣고 서운할 일이거든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 하는 이야기에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뭐예요? 공범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공범이야. 사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 옛날에 그 큰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취임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편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하지 마라. 난 감당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 말 듣기가 어렵네. 근기가 성숙한 당신들은 그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걸 간직할 만한 힘이 없어.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게 멋진 말이거든. 그래서 귓속말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여기 주지로 처음 오면서부터 한 얘기일 거예요. 귓속말 하지 마라. 제일 나쁜 병이다. 차라리 누군가 앞에서 당신이 이만저만해서 서운한, 이만저만해서 오해가 생긴 일인데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세상은 깨끗해요. 밤잠 못 잘 일이 없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상대를 죽이는 언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굿이 화문이다.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래? 입살이 고살이다. 입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 불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입이 무거워야 되고, 진실한 언어를 행하려 애쓰고, 하나의 단어를 뱉더라도 그 부분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라는 자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침착함이 필요하다.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말이에요. 삼가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살생을 하기보다는 방생을 해라. 뭔 얘기예요? 칭찬이 아니거든 하지를 마라. 칭찬이 아니거든 하지를 마라, 이런 말 갖고. 그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누군가가 앞에 있을 때 하는 칭찬은 값어치가 적어요. 언제 하는 게 칭찬이야? 없을 때 하는 칭찬. 그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칭찬하면 더욱더 효과가 커져요. 남편 칭찬도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없을 때 하는 칭찬이 더 멋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세상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그 너 아버지가 뭐 하는데? 노가다 하는데. 노가다가 어때서? 뭐라고 말해야 돼? 너 아버지가 비록 지금은 폼을 팔고 살아도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원래는 때만 잘 만났으면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뭔 생각을 할까요? 긴가민가 하겠죠. 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가 보다. 대단한 아버지가 돼야 그놈이 목에 힘이 들어가지. 그 아버지가 힘이 없는데 걔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나중에 크고 나면 철이 났을 때 그 아버지가 안 됐어 보이고 그 어머니가 존경스러워 보여요. 참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보지 말아요.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방생을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으로 어떻게 헤아릴 건가. 시어머니도 없는데 칭찬하면요, 그 시어머니가 재산 딴 데 안 줘요. 나한테 다 주지. 근데 남편하고 게임을 하니까 지는 거잖아요. 없을 때 칭찬을 하라.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중요하고 대신 방생을 하는 부분으로서 공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살아라. 그 다음에 계율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행한 부분의 행위 끝에 두려움이 오거든 그것을 계율을 파했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청정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을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 눈을 감아
청정한 마음이 되면 그는 하루를 잘 산 사람이 돼요. 근데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는 하루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보지 마라. 하루가 쌓여 열흘이 되고 열흘이 쌓여 한 달이 되는 것이 잠깐이며 한 달이 쌓여 1년이 가는 것이 금방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지금 연세가 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은 나이에 속도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나이에. 그래서 50살이면 50km로 가고 60km로 가면은 60살이면 60km로 가는데 60살 넘어가면 브레이크도 없대요. 참 희한하죠. 젊었을 땐 일 하느냐고 바빴는데 60, 70 넘어가면 할 일도 없는데 바빠야 안 바빠요? 바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잘 가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가고 자고 일어나면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세월인데 뭘 또 기도할 거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청정한 내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스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참 어리석은 거야. 왜 기도할 게 없어?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지. 내가 인생을 사는 답을 모르거든. 그 답을 구하는 게 기도지. 그래서 계행을 지키거나 인욕.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절에 왜 오셨어요? 절에 왜 오십니까? 뭔 답을 원하기에 저렇게 묻나 싶을 거예요. 행복하려고 왔잖아요. 행복하려고 기도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절에 왔는데 절에 오니까 또 별게 다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온갖 구설수가 다 많고 온갖 듣지 않을 말을 다 듣게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게 하잖아요. 그거요? 상대방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마음이 약한 겁니다. 왜? 쓸데없는 말은 안 들으면 돼요. 그게 마음이 강한 겁니다.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는 건 절대 그것은 병든 닭 같은 거예요. 나에 포함된 얘기가 아니라면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얘기를 머리에 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오직 뭘 바라도 보고 살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리고 절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침묵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긴 침묵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공덕을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소위 육바라밀의 기본이 되는 그 아까 계율의 그 기본이 되는 보시와 인욕을 항상 생각하죠. 계행을 생각하고.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부분이 가장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고 배운 걸 행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와서 배우고 와서 듣고 그리고 듣고 얻은 부분을 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즉 부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리 끄들리고 저리 끄들려가는 그런 나약함이라면 그는 정지를 잘못하는 거죠.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다 보면 치우쳐 갈 일이 없어요. 자, 힘이 있는 사람은 혼자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누가 동업하나요? 동업하는 게 누가 동업해요? 동업을 누가 해요? 부족하니까 동업하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왜 동업을 해? 나는 기술이 있고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하고 연대해가지고 동업을 해서 조금 잘 되면 싸워 안 싸워? 갈등의 요소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싸워야 안 싸워야? 아니 동업해가지고 안 돼도 싸워 안 싸워? 안 해? 잘 돼도 싸우고 안 돼도 싸우잖아요. 왜? 서로 지가 잘했다는 생각하거나 서로 네가 잘못했다는 쪽을 생각을 하니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비열하면 연대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밖에 사는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요, 혼자는 절대 사고 안 쳐요. 누가 사고 쳐요? 덜 떨어진 것들이 뭉치죠. 덜 떨어진 것들이 뭉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나 혼날지 모르지만, 내 혼자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즐기고 스포츠 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절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화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상대방이 들어서 언짢은 이야기들을 마구 퍼버서 대리만족을 키워가는 부분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안 뺏기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라. 인욕하라 이거예요. 능히 참고 견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으려고 왔는데 보면 우리는 반드시 좋으려고 왔는데 뭔 고생을 시키냐면 마음고생을 시키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음고생이라는 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훌륭한 자식을 얻으려면, 훌륭한 자식을 키우려면 애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에? 거저 애가 크는 게 아니에요. 애를 먹었으니까 애가 크죠. 애를 먹었으니까 애가 크지, 애가 저절로 커지진 않아. 나는 안 나봐도 알아. 왜? 내가 옛날에 애를 먹여 컸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지는 그냥 거저 큰 걸로 생각하지만 다 부모의 애를 먹고 컸단 말이죠. 우리가 크는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편안하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가끔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보따리 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그러려고 왔지. 응? 마음고생 하려고 중된 거야. 마음고생 하려고. 마음고생을 해야 마음이 닦여지는데, 근데 그걸 능히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인욕입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 부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도가 되는 거지. 더워서 못하겠는데요? 더운 걸 참고 하는 게 도야. 추워서 못하겠는데요? 춥고 참고 견뎌서 하는 게 도란 말이죠. 그게 수행이죠. 근데 요즘은 보면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지, 겨울에만 따뜻하게 해주지, 뭐 그래도 힘들어, 안 힘들어? 그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입에다 떠먹여줘도 씹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은 인욕입니다. 참고 견디는 게 수행의 본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와지는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안한 게 아니라 이게 참고 견디는 게 도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거기에 뺏기지 말아요. 절에 갔는데 별 사람이 다 있더라. 별 사람 다 있는 게 도야. 절에 갔는데 누가 내 신발을 신어갔대. 신어갈 수도 있지. 그 신발 잊어버리는 거 이가 알지 않고 참는 게 도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유, 신발에까지 거 신어갔으면 내가 비닐에도 감고 가면 되지. 뭐 안 잊어버렸으면 다행이야. 지갑 안 잊어버린 게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자꾸 인욕해. 참고 견디는 부분이. 그게 내 수행이 커지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자꾸 그렇지 못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긍정적이지 못하는 부분을 뺏어가는 부분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가는 게 그게 정진이란 말이에요. 정진은 절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랑고 대비사님께서도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안 변하는 게 도라고. 에? 어떤 사람은 참 시원찮은 사람들 많아. 우리 스님 언제 가고 하고 기다려. 얼마나 지루할까. 저거 가지는 않고 절 지었으면 기어가지. 뭘 더 보겠다고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절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지옥이야.
그런다고 내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이 갈아봐야 저만 손해지. 그래 안 그래?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돼? 긍정적인 스님 있으면 긍정적으로 배우면 되고, 부정적인 스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으로 더 눈 감고 기도하고. 이 시간은 그렇게 시간으로 허비할 새가 없어.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그 마음에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청정하게 그 정진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내 마음이 고요해져. 이게 선정이란 말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듯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서 보시를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계행을 지켜도 또한 나는 청정해지며, 인욕을 하면 나는 내가 그만큼 성장이 되지고, 정진을 하면 꾸준함으로 내가 그만큼 견고해지며, 그러다 보면 선정, 고요해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선정이 고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처음에 부를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나지만,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가 습을 들여놓으면 눈만 감으면 고요해. 뭐 춤을 추고 놀다가도 눈만 감으면 고요해진 부분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정진의 결과란 말이죠. 근데 대개 보면 시원찮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다가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온갖 생각이 다 나.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 노래방에 가갖고 노래를 부르고 노를 때는 또 온갖 점잖을 다 빼고 앉았어. 분위기 다 조지는 거지. 그러고 가가지고 꼭 끝나고 집에 가서 앉았으면 뱅글뱅글 돌아가. 한 곡 더 하고 와야 되는 건데 괜히 왔다 싶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부분이란 말이야. 노래방 갔을 때는 땀나게 노래 부르고 놀고, 내가 꼭 뭐 노래방을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갔으면 그래라는 얘기지. 갔으면, 안 갔으면 말고, 갔으면 제대로 놀고. 응? 그리고 절에 와서 앉았으면 탁 마음이 돌아와야지.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청정한 마음으로 딱 돌아와. 그런 부분의 행위가 진정한 수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전진을 하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끝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지혜가 만들어지더라. 이처럼 갖가지로 복해를 지면, 이렇게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를 얻는 거냐? 복과 지혜를 닦는 거다. 복해, 복복자, 지혜자. 복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 가까이에 나가시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야? 불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까이에 나가서 그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엉뚱한 부분에 여기에 그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라. 육바라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1